시간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공동체 이름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님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한 나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한 나라.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결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 기쁨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시는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나 이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아멘. 우리 크리스천 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들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힘이 오늘 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예, 좋아요. 4박 5일 백령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가는 선교사 분들 그리고 보내주셨던 또 이 청년 함대 모두에게 감사와 또 기쁨의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서로를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어요, 그죠? 6월 8일에 백령도 선교가 확정이 되고 6월 19일 첫 번째 TF 모임으로 시작된 백령도 선교가 어제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불확실성이 좀 컸습니다. 특히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컸습니다. 백령도라는 곳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나가지는 못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일정을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일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하다라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좋은 기온 또 습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거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 그 큰 틀 속에서 이번 선교는 뭔가 모르게 좀 더 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선교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완서 작가님을 아시나요? 박완서 작가님의 시를 읽는다라는 글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거든요.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마치 이 글처럼요, 우리가 뭔가 힘들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등 따숩고 또 배불러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는 우리에게 뭔가 이번 이 선교를 통해서요,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2장 이 말씀에서도요, 사실 51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전면에 나서서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이 약속들이 현재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으로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깨소서라고요. 깨라고 해요. 하나님 이제 좀 깨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깰 때가 아니라 너희가 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깰 때가 아니라, 그죠? 우리들이 깨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2장을 시작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5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읽었던 그리고 이번 선교의 주제였던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 저희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을 넘는 게 아니라 바다를 넘어가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다를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 썼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갔던 이 백령도라는 곳은 약 180년 정도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180년이요. 아주 오래된 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백령도에는 조선 이제 시대에 이 개항하기도 훨씬 이전인 1832년에 영국인이었던 칼 기츠라프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한문 성경이 처음에 이렇게 건네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조선 왕조의 이 기독교 포교 금지로 본토로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지자 이 항해도에서 별로 멀지 않는 백령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이 교회를 세우는 거와 포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풀리자 개화파 정치인이었던 허드기인 1899년에 이 백령도 연아리에 있는 연아리에 중화동 교회라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이제 다녀온 곳이거든요. 이 중화동 교회라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 교회에서 이제 이 자재들을 공급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화동 교회의 초대 당회장은 언더우드 목사님이시라는 곳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이 백령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계속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흘러오고 있었고 저희는 이 큰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백령도가 기독교화가 되었고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최대 70% 이상 그 백령도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70%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비율로서 이 백령도가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이라는 유산을 계속 잘 전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 선교를 준비할 때에 그런 이제 질문이 있기는 했었어요. 우리가 백령도 뭐라고 했냐면 선교라고 했거든요. 네, 선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그 지역은 선교가 필요한 곳은 아니지 않나라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캠프를 열어준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그 다음 세대 선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곳에 백령도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요. 이제 뭐 이미 3년 전에 4년 전에 백령도에 다녀왔던 분들이 있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뭔가 교육도 잘 받았고 또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뜨겁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면 굉장히 이제 뭔가 그동안 잘 못했던 캠프를 열고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예배하는 시간, 뭐 또 캠프를 통해서 더 신앙이 강화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될 건가라는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만났던 아이들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생각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해서, 묵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마음대로 어떤 이제 그 지키는 어떤 기준이 없이 막 이제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만났던 어떤 이 그룹으로서 얘기를 하면요, 그룹의 느낌은 뭔가 이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있었는데 정말로 그 옛말이 된 줄 알았죠. 중2병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중2병이 옛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만났던 아이들 속에는 이 중2병처럼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진행하면서 그룹에 대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이 청소년 같다, 그죠? 청소년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캠프가 끝난 다음에 대책을 이제 강구했거든요.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룹들을 좀 더 잘 우리가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하면서 조평성을 어떻게 해봐야 되나, 또 선생님들에게도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어떻게 디렉션을 주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었을까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학생들을 사역하고 계신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10% 정도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의 친구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전혀 이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그룹에 대한 이해가 훨씬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신앙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온 친구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자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시간에 그러고 있는 게 이제 훨씬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만들어 주셨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적인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들어 주시고, 뭐 잠자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실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맡겨주신
친구들이 이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나 어떤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친구는 이번 선교가 노방전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냥 사람들이 있는 길에 나가서 그냥 전도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 기독교 어떤 그룹의 캠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던 그런 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준비했던 어떤 말씀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수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할 때 훨씬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담기 시작했냐면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비중을 훨씬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늘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고 묻기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 집회의 형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일 이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을 이제 한 조금만 공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팀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상황을 이제 본능적으로 다들 직감하기 시작을 하고 그 특히 이제 아이들과 붙어 계셨던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팀원들은 아주 이제 사실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학생부 뭐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던 분들은 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를 더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죠 아이들을 잘 다 그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전하고 또 말로만 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마음가짐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묘사를 해 드렸는데요. 잠깐 이제 캠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캠프 스케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치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또 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다른 멜로디와 캠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 춤췄던 거요. 춤췄던 거? 스타 집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왜? 신나는 노래 나오고 춤출 때가 제일 기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 나가서 춤추고 그럴 때요. 아, 그거 나오고? 그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신났어요. 고마워. 파티 같았어요. 파티 같았어? 네. 오늘 시원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 어제 캠프 했던 거 재밌었어요. 캠핑? 예. 왜? 약간 선생님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고3해가지고 마지막이어서 좀 아쉬워요. 그치. 네. 한번 놀러 갈게요, 선생님. 그래. 네.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너무 어색한데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네, 이렇게 4박 5일을 보내고 캠프는 2박 3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뭔가 정신이 번쩍 나는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다루기가 힘들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나 잘못이 없습니다. 그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른인 우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지만 막 자라나는 시기의 이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영향을 끼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팬데믹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막 중학교 때 막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감성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느끼면서 눈이 떠져야 되는 어떤 세계관이 커져야 자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막 갇혀 있는 거죠. 아이들이 갇혀 있고 또 힘드니까 막 놀고 뭔가 배우기보다는 그런 훨씬 시기였고, 또 실제로 이 백령도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한 예배가 계속해서 그 코로나 때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단체가 자체가 단절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때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요, 저희 선교는 사실 굉장히 이제 다 잘했어요. 팀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끌었던 TF 팀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가서도 모든 팀원들이 분위기도 정말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 오히려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 어떤 숙제 하나를 받아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가 그냥 2박 3일 캠프한 걸로 끝날 무엇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움직임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눈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시선들이 좀 더 뜨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만 보면요, 저희 이 청년함대만 보면 코로나가 무색할 만큼 모두가 신앙을 잘 지켜오셨고 또 공동체도 잘 지켜왔죠. 그래서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졌구나라고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볼 것도 없고, 오히려 뭐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면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더 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어쩌면 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선교의 형태라는 것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연례 행사처럼 해오던 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름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여름 선교의 어떤 틀이 조금 이제 변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에 한 번 가서 만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필요한 도움들을 주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또 이제 저희가 예전에 계속 마음을 가졌던 학습적인 이제 교육 선교라는 것도 계속 교육 아더스를 원래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약속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일단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기 전에 우리 내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생각들을 이제 받았던 또 가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좀 모여서 좀 이번에 만났던 아이들의 그냥 상태 정도를 확인한 거죠.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리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가 봤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선교라는 것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단기로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는 뭐예요? 좀 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서 필요한 도움들을 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자립의 힘이 생길 때까지는 그 일을 좀 하는 거다로 이제 늘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선교가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리는, 그죠? 뭔가 우리 안에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령도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라는 걸 고민을 할 때에 저희가 일단 하나 던져놓은 건 있어요. 그 상반기에 그 한부모 가정 사역을 하면서 그 한부모 가정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봅시다라고 해서 아더스 팀을 저희가 모집을 했었고요. 그때 모집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선교 마치고 우리 합시다라고 했으니까 그 팀이 이제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자꾸 다녀오면 일이 생기네요. 다녀왔으니까 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때 도움을 줬을 때 사실 어른들보다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회를 다녀오면서 뭔가 느낀 게 있는 분들, 또 이제 선교팀들은 여러분이 보고 느끼셨던 것들을 이번에 어떤 일정이 되지 못해서 못 가셨던, 그죠? 못 가셨던 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들었다, 아이들이 힘들었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그만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틀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도전의 이야기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또 내가 어떤 도움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에게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이 하나님 우리 성령들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붙드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뜻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주님의 시선을 또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힘들어하고 있고 또 괴로워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여러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이 땅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명감과 소명감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바다를 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을 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교헌금 보고입니다. 7월 성교헌금으로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고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캄보디아 박지흠 선교사님, 영주의 김동훈 목사님, 아르헨티나의 김덕현 선교사님, 르완다의 최왕덕 선교사님 각각 보내드렸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홀리지미 하반기 첫 챌린지로 돌아왔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1일 3주간 말씀, 기도, 큐티로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유리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2년 하반기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실황팀에서 함께 예배를 섬길 예배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기술이 없어도 Don't worry! 타자만 칠 수 있으면 자막 사역이 가능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교육해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7월 30일까지 풀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송미희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별들을 향했던 백령도 국내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주세요. 말씀 굿즈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청년함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지난 주일 본당 4-2-7 자리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분실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내실 때도요.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네.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산을 넘는 발,
바다를 넘는 발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